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좋은 아침입니다. 올해는 눈 깜짝할 사이에 겨울이 지나고 벌써 봄의 길목인 3월이 되었습니다. 저만 그렇게 느끼는 겁니까? 아니면 여러분도 같은 생각을 하십니까? 사실 이것은 우리의 이성이 계절의 변화를 도식화한 달력이라는 것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달력이 없었던 시대에도 사람들은 이런 것들은 잘들 분별했지요. 계절의 변화뿐만 아니라 천기까지도 말이지요.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16장 2절 3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천기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요즘은 이 스마트폰만 손에 있으면 3살 먹은 어린아이도 천기를 구분할 수 있습니다. 오늘뿐만 아니라 언제까지요? 열흘 후의 것까지 말입니다. 그런데 세대의 표적은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최신형 아이폰 14 프로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말이지. 그렇다면 시대의 표적은 무엇으로 분별할 수 있겠습니까? 바로 영적으로 깨어있는 자만이 분별할 수 있는 겁니다. 신앙의 초보 곧 율법의 잠에서 깨어나는 것 말이지요. 요즘 켄터키주 윌모어라는 인구 6,000명밖에 되지 않는 소도시에 이 에즈버리 대학교에서 일어난 부흥 운동으로 교계가 흥분하고 있습니다. 부흥의 현장을 직접 보기 위해 몰려온 사람들로 인해 학교뿐만 아니라 도시 전체가 들썩이고 있고요.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이겠습니까? 한 세기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한 이 코비드-19 팬데믹으로 사람들의 심령이 그만큼 갈급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보면 빈 그릇이 준비되어 있다는 그런 말이지요. 빈 그릇에 채워지는 것이 무엇입니까? 열왕기하 4장 3절에서 6절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나누어서 교독합니다. 이르되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여인이 물러가서 그의 2 아들과 함께 문을 닫은 후에 그들은 그릇을 그에게로 가져오고 그는 부었더니 빈 그릇에 채워진 게 뭐죠? 기름. 성경에서 기름은 성령을 상징합니다. 성경에 보면 빈 그릇이 될 때마다 이러한 기름이 채워졌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자기들이 뭔가 대단한 존재가 된 것처럼 생각하고 어깨에 힘주고 다니던 제자들이 하루아침에 뱅크럽시가 된 빈 그릇이 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힘으로 말이지. 그로부터 50일 후 완전히 빈 그릇이 된 제자들에게 부어진 것이 무엇이죠? 오순절에 임한 성령 충만입니다. 빈 그릇 된 성도에게 부어지는 것은 성령만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같이 되겠다고 하다가 벌거벗은 자 곧 빈 그릇이 된 아담과 하와에게는 가죽옷이 입혀졌고 90이 넘어 경수가 끊어지고 할례를 받음으로 빈 그릇이 된 아브라함에게는 독자 이삭이 주어졌고 자기의 힘을 잃어 절름발이가 되고 아끼던 아들 요셉과 시므온과 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이르며 마지막 남은 베냐민까지 이르면 이르리라 내려 놓음으로 완전히 빈 그릇이 된 야곱에게는 13 아들의
애굽의 풍요까지 전부 주어졌던 것이지. 빈 그릇이 된 때가 바로 부흥의 때인 줄 믿습니다. 에즈베리의 부흥을 부러워하지 마시고 지금이 부흥의 때임을 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바로 이곳에, 바로 여러분의 심령에,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과 삶의 현장에 말이지.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언제나 부흥 전에는 인생들의 그릇을 비우게끔 하는 환난과 시험이 반드시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엘리사 시대의 흉년이나 25년을 기다려야 했던 아브라함의 시련, 야곱의 환난, 그리고 사랑하는 이를 잃어야 했던 제자들까지 말이지. 왜냐하면 인생은 절대 그냥 빈 그릇이 되는 법이 없으니까요. 지금 우리 교회는 이 부흥을 눈앞에 두고 하나님의 빈 그릇 만들기 중간고사를 치고 있습니다.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말이지. 지난 목요일 혼자 점심을 먹는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이런 감동을 주셨습니다. 이번 중간고사 시험 문제가 좀 우리 성도들에게 어려울 수 있으니 야, 네가 좀 힌트 좀 줘라. 아직 시험지를 받지 못하신 분들은 특별한 은혜를 받은 분들이니 누가 시험지 들고 오거든 받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냥 프리패스니까요. 괜히 물어보고 다니지 말고요. 자, 첫 번째 힌트 드립니다. 모두 왼손 검지 손가락을 이렇게 올려봅니다. 왼손 오른손 구분 못해요. 왼손 그리고 검지, 요게 검지예요. 요게 엄지고 검지. 자, 그리고 오른손 검지를 펴가지고 한번 요 끝에를 이렇게 문드려 보십시오. 이렇게. 무식하게 세게 말고요. 이렇게 살살. 신경을 곤두세우고 말이지. 혹시 왼쪽 검지 손가락 끝에 따끔따끔 통증이 오시는 분 계신가요? 혹시 좀 이상하다 싶으면 이제 혓바닥으로 이렇게 핥아봐요. 그러면 분명 통증이 오신 분들은 분명 뭔가 걸리는 게 있을 겁니다. 왜 검지 손가락에 따끔따끔한 통증이 오는 것일까요? 왜죠? 바로 손가락 요 끝에 가시가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시가 없으면 어째요? 반응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 손가락 끝에 따끔따끔한 가시가 걸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늘을 가져다가 좀 아프더라도 이를 깨물고 가시를 빼내야지요. 맞습니까? 틀립니까? 그거 빼지 않고 그냥 내버려두면 스칠 때마다 탁, 만질 때마다 탁, 검지손가락 끝만 아픈 게 아니라 온몸이 뜨끔 아픈 겁니다. 좀 더 결정적인 힌트를 드린다면 말씀 곧 설교가 그렇다는 말입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소리를 들을지로다. 자, 두 번째 힌트 드립니다. 여러분 시험 풀기 좀 힘들 거예요. 두 번째 힌트 드립니다. 여러분 좀 이런 것은 종이에 적든지 좀 마음판에 좀 이렇게 적어 두시기 바랍니다. 금방 잊어버리지 말고요. 이번에 여러분이 듣고 마음에 고민하고 씨름하는 시험지의 내용이 분명 전부 동일할 겁니다. 전부 여기 있는 목사에 관한 이야기지. 설교 문제, 돈 문제, 선교 문제, 명예 문제. 그냥 놔두면 목사가 타락하니 우리가 나서서 보호해야 합니다. 얼핏 보면 얼마나 의롭고 멋있어 보입니까? 예수님, 절대 당신이 죽게 내가 그냥 놔두지 않겠습니다.
누가 한 말이죠? 그 배시성을 가진 사람 있잖아요. 그 베드로라고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네. 여러분, 이런 소리를 들으면 여러분 어떤 느낌이 확 옵니까? 지금 우리 목사님이 설교를 크게 잘못하고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 들지 않나요? 목사가 교회 공금을 횡령하고 있는 것 아니야? 선교한다고 하면서 뒷돈 챙기고 있는 것 아니야? 목사가 하나님과 교회를 이용해 지 이름 내려고 하는 것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지. 솔직히 말이지요. 귀가 솔깃해지며 지금까지 가졌던 목사님의 이미지가 그런 소리 듣고 나면 확 구겨지는 겁니다. 천사의 이미지에서 마귀의 이미지로 말이지. 베드로의 이 말을 들은 제자들,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분명 속으로 이랬을 겁니다. 역시 우리 베드로 형님이 최고야. 얼마나 어이없이 많고 멋있어 보여. 그런데 실상은 뭐죠? 마태복음 16장 23절입니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사람 앞에서는 멋있어 보이는데 혼자만 교회 걱정을 다 하는 것 같은데 실상은 그렇지 않다는 말입니다. 사람 앞에서는 목사를 위하는 것 같은데 실상은 목사를 불신케 하는 성도들 마음속에 가라지를 뿌려서 말씀을 못 듣게 귀를 막게 한다는 겁이에요. 제발 속지 마시고 정신들 차리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는 것이 옳은 답일까요? 24절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무슨 말이죠? 따라합니다. 너나 잘해. 따라해요. 너나 잘해. 목사의 돈 문제는 재정부가 알고 우리 온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재직절이 알고 온 성도들이 다 압니다. 여러분, 재직회를 왜 합니까? 재직회를 왜 해요? 우리 사사분기 날 왜 합니까? 목사가 다 삥치는가 그거 하는 거 아니에요? 돈이 그냥 물 새듯이 어디로 잘못된 대로 술술 새나가지는 않는가? 우리가 쓰는 돈이 정상적으로 쓰는가? 다 온 재직들이 모여서 검사를 하고, 그것도 불안해. 1년에 온 성도들이 모여 공동의회를 거치고, 그래서 거기서 결정된 것이 집행되는 것도 아니에요. 한두 명이 하는 게 아니에요. 온 교회가 우리가 다 눈이 있지 않습니까? 설교 문제는요, 귀가 있는 성도라면 모두가 듣고 있어요. 제가 어디 구석에서 수근수근 설교하는 거 봤어요. 우리 성도만 들을까요? 아닙니다. 관심 있는 사람이라면 전 세계가 들을 수 있게 오픈해놨어요. 제가 지난 10년 동안 유튜브를 통해 우리 웹사이트에 올린 설교가 1610편이더라고요. 와, 새벽 설교와 주일 설교만 말이지. 이 설교를 들은 총 조회수가 얼마인 줄 아십니까? 어제까지 정확하게 1478만 2555회더라고요. 이런 많은 귀가 듣고 있어요. 이런 많은 귀가. 설교에 대해서는 제발 속에 가시를 가진 사람의 변질된 해석판을 듣지 마시고 직접 들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일이 있어 주일에 빠지거나 새벽 예배에 못 나오시는 분들은 영상으로 봐요. 여러분 손에 핸드폰으로 다 전달되지 않습니까? 그것은 안 듣고 왜 한 달이 걸쳐서 해석하고 있는 그걸 듣냔 말입니다. 직접 들어요. 직접. 누가 씹다가 입에 넣어주는 그것 먹지 말고요. 그거는
3살 이전에 1살, 2살 아이들에게는 씹어가지고 줘야지 먹지만은 여러분은 그것 아니잖아요. 아니잖아. 목사님, 설교가 너무 길어서요. 저는 조금 줄인 거 해서 이런 거 좀. 그래요? 그러면은 저한테 이야기해요. 그럼 조금 줄일게요. 성교비요. 교회 연합하고 지난 6년 동안 온두라스 우라과에 한 달에 100불씩 보냈습니다. 다른 곳은 직접 재정부에서 제 손을 거치지 않고 보냈고요. 여러분, 벼룩이 간을 빼먹지. 여기에 있는 목사가 그렇게 쫀쫀해 보입니까? 좀 쫀쫀하긴 합니다, 제가. 때론 스타벅스에 가서 커피 사 먹고 싶은데 그게 좀 비싸가지고 제 사무실에서 믹스 커피 타 먹기는 합니다. 그러지만 100불에서 제가 20불 삥쳐 80불만 보내겠습니까? 명예 문제요.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것이 명예를 탐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제가 좀 말재주가 없지 않습니까? 말을 배워야 할 어린 시절을 이 말 배우기보다도 우리 엄마 아빠가 농사를 너무 많이 시켜가지고 일만 열심히 하다 보니까 식물은 잘 길러도 말에는 자신이 없어요. 그래서 설교도 이렇게 다 써가지고 이렇게 올려가면서 이렇게 국어책 읽지 않습니까? 앞으로 제가 1년 동안 노회 어르신 목사님들께 많이 시달리게 생겼습니다. 말주변이 없어서 말이지요. 이번 주 화요일 저희 교회에서 노회를 하는데 이번에 제가 노회장이 되거든요. 노회장 그러니 뭔가 대단한 명예인 것 같지만 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목사님들이 1년씩 돌아가면서 하는 게 노회장입니다. 이번에 더 이상 돌아갈 데가 없어서 저에게 턴이 온 것이고요. 제가 잘나서 그런 것도 아니고 명예를 탐해 목사님들 로비해서 된 노회장이 아니란 말입니다. 여러분 꼭 좀 기도해 주십시오. 올 한 해 우리 목사님 욕 좀 덜 먹고 잘 지나가게 해달라고 말이지. 연세 많으신 어르신들은 토시 하나 가지고 막 잡고 30분씩 막 이렇게 그러면은 저는 이번 화요일이 정말 두렵습니다. 여러분 축조란 말 들어봤어요? 생전 들어보지도 못한 말을 노회에서는 막 이렇게 축조한다 그러고 이렇게 뭔 뜻인지도 모르고 그냥 해야 되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걱정이에요, 걱정. 여러분에게 시험 문제를 풀 결정적인 힌트를 드리자면 아마 여기에 계신 대부분이 똑같은 말을 들었을 겁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이 풍문이 한 사람으로부터 나왔다는 말입니다. 물론 누가 그러는데 라는 단서를 붙여서 말하다 보니까 누가 그러는데 전 교회가 그러는 것 같은데 그러지 않다는 말입니다. 사실인지 아닌지 확인하고 싶은 분들은 서로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말이지요. 그 소리 누구한테 들었어? 그렇다고 정말 물어보지는 마시고요. 굳이 말하지 않아도 여러분이 스스로 알 테니 말이지. 오늘 힌트는 여기까지. 한 주간 열심히 기도하시면서 여러분 중간고사를 성실히 치르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옆 사람 거 컨닝하지 말고요. 컨닝하다가 오답 그대로 베껴서 창피당할 수 있으니까요. 재미있는 사실은 사단은 자기의 실체가 드러나면 슬쩍 옷을 바꿔 입는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해 주제를 슬쩍 바꾼다는 말입니다. 슬쩍 말을 던져놓고는 그것이 아니라는 사실이 드러나면 아니면 말고 이런 식으로 말이지. 혹시 시험 문제 다 풀었는데 다른 문제를 가지고 다시 찾아오거든 이렇게 거절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요. 기차 지나갔습니다. 기도합시다. 저는 답안지에 답을 알고 있으니 기차 지나갔습니다. 기도합시다. 이것을 다 추려서 이렇게 말하면 됩니다. 기도합시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기도합시다. 다시 한번 합니다. 기도합시다.
기도해야 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넘어지려게 하려고 했던 것이 예수님이 미워서 그랬을까요? 베드로가 나쁘고 악해서 그랬을까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이런 지금 교회에 풍문이 도는 것이 목사가 미워서 그럴까요? 아닙니다. 풍문을 퍼뜨리는 사람이 악해서 그럴까요? 아닙니다. 왜 그런 줄 압니까? 열심히 과해서 그런 겁니다. 다시 말해 성령 충만이 아닌 자기 충만, 은혜 충만이 아닌 율법 충만, 곧 미성숙해서 그런 겁니다. 절대 여러분 사람 미워하지 마십시오. 미성숙하면 어떻게 해야 되죠? 기도해주고 사랑해주고 그가 잘할 수 있도록 돌봐주고 해야 하는 것이지, 저 사람 들으면 그러지 마십시오. 그거는 하나님의 방법이야. 그런데 베드로가 언제 성령 충만, 은혜 충만을 받습니까? 빈 그릇이 된 오순절인거리입니다. 빈 그릇이 된, 미성숙했던 베드로가 성숙해지자 어떻게 바뀌는지 볼까요? 사도행전 4장 12절입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내가 목사를 지키고 내가 목사를 보호하고 내가 목사를 키우고 내가 목사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하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해야지요. 이것이 바로 성숙한 신앙인의 모습인 것이고요. 은혜 아래 사는 성도 말이지. 우리 다 같이 한번 따라 할까요? 기도하십시다. 한 번 더 따라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여러분, 평생 중간고사만 봤어야 되겠습니까? 빨리 중간고사 끝내고 부흥에 동참해서 하고 또 부흥을 맛보고 다음 기말고사를 준비해야지요. 그래도 감사한 것은 이러한 사단이 뿌리고 다니는 가라지로 인해 참 감사한 것은 목사가 그렇게 기도하고 깨어나라 코로나가 끝났다 깨어나라고 외쳐도 안 깨어나던 성도들이 목사가 돈 먹었다 목사 이러니까 막 정신들이 부쩍 들었어. 보니까 사람들이 막 정신들이 우리 목사님 죽었나 살았나. 한 가지는 좋은 깨어나고 있다는 것. 이런 깨어나는 것을 어디로 모아야 되는가? 돌 가지고 쳐죽이는 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이런 깨어났을 때 이 깨어남을 교회를 위해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평소 때 교회와 목사에 대해 관심도 없던 분들이 막 관심을 가지더라고요. 우리 목사님 죽었나 살았나. 여러분, 주일뿐만 아니라 새벽 예배 좀 나오셔서 우리 목사님 죽었나 사람 좀 살피시기 바랍니다. 못 나오면은 카톡이라도 보면서 우리 목사님 오늘 새벽 예배 했네 한번 들어볼까? 왜냐하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여러분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줄 믿습니다. 부흥 전에는 반드시 시험인데 이 시험을 통과할 때 그 부흥을 맛보는 겁니다. 이럴 때는 stand still, 요동하지 말고 딱 자리를 지키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성도들한테 참 죄송해요. 제가 여기 있는 목사가 부족해. 우리 성도들 심령 하나하나를 다 살피지 못해. 이런 참 우리 성도를 잘 키워서 모두가 이렇게 어른으로 은혜 세계로 올려야 되는데 아직까지 미숙한 성도들이 있어가지고 참 이런 문제가 생기는데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사의 하는 역할이 뭐겠어요? 어린아이들에게 젖을 잘 먹여서 그들을 키우고 또 어른이 되었으면 그들이 함께 잘 갈 수 있도록 또 이렇게 밀어주고 또 부족한 사람이 있으면 또 키우고 그 일이 목사의 할 일이고 저뿐만 아니라 온 성도들이 우리 함께 부족한 사람을 미워하지 말고 미성숙한 사람이 있으면 품어주고 도덕여주고 안아주면서 사랑으로 잘 함께 성장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본문 8절입니다.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도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느니라.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중에 빚 없이 사시는 분 계신가요? 아마 거의 없을걸요? 먼저는 크레딧 카드 빚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학생들은 스튜던트 론에다가 자동차나 집 모기지, 심지어는 핸드폰도 분할 납부하잖아요. 그죠? 저는 아주 50불 줬나? 그러니까 그냥 주더라고요. 근데 그 3년인가 1년인가 매달 20불씩 떼간다 그러면서 그 빚. 사실 이 시대 빚 없이 어떻게 살 수 있습니까? 그렇다면 왜 사도 바울은 이런 말을 한 것일까요? 매일 빚지고 사는 우리를 부끄럽게 하려고 그런 것일까요? 그리고 사랑의 빚은 져도 된다고 하는데 사랑에 빚진다는 말은 또 어떤 의미겠습니까? 먼저 사랑의 빚이 무엇인지부터 살펴보도록 합니다. 로마서 1장 14절 15절입니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바울이 진 빚이 뭐죠? 바로 복음의 빚입니다. 그러니 그가 로마에 복음을 전하는 것은 그 빚을 갚는 것이고요. 이 복음의 빚이 바로 오늘 본문의 사랑의 빚인 겁니다. 제 발음이 빚하고 이 빚 말고 이게 debt, 크레딧인가? 이 발음이 경상도 이 발음이 안 고쳐서 참 제가 오해를 많이 받는데 알아서 들으십시오. 이 빚은 누구에게 진 것입니까? 여러분 누구에게 빚졌죠? 고린도전서 7장 23절입니다.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우리는 하나님께 빚진 것입니다. 왜죠? 하나님께서 친히 값을 지불하고 나를 샀으니까요. 얼마를 빚졌죠, 여러분? 하나님께? 예수님의 비유로 말하면 1만 달란트. 실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빚, 곧 영생의 빚을 진 겁니다. 그것을 복음의 빚, 사랑의 빚이라고 하는 것이고, 정리하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성도가 사람의 말을 듣고 율법으로 돌아가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다투고 험담하고 자기 자랑하고 미워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들은 바로 사람의 종이 되는 겁니다. 사랑의 종, 율법의 종이 되는 것이요. 바울이 사랑의 빚 외에는 빚지지 말라고 했는데 그 빚을 지는 거예요. 그 빚. 여기서 말하는 빚은 율법으로 돌아가 다시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가 거기서 나온 것이 하나님이 값을 지고 주고 지불하고 데리고 나왔는데 왜 다시 거기 가서 종로로 달리고 하느냐, 그 말이에요. 크레딧 카드 빚이나 자동차, 집, 모기지 얻는 것을 못 얻게 하는 게 아니고요. 혹시 이 말씀에 마음에 걸려 지금까지 크레딧 카드도 안 쓰고 그런 것 안 하면서 캐시만 차곡차곡 모아서 침대 밑에, 방바닥 밑에, 천장 위에 넣어 놓으신 분 계십니까? 그러면서 낮이나 밤이나 걱정이에요, 걱정. 누가 와서 훔치가면 어쩔까? 혹시 그러고 계셨던 분 계시다면 자유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돈 은행에 맡기고 크레딧 카드 만들어 써도 괜찮아요. 돈 모아가지고 다 캐시로 자동차 안 사도 괜찮습니다. 그 이야기 하는 것 아니에요. 중간고사에 페일해서 계속 이런 것들에 사로잡혀 사람의 종되지 마시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평강을 못 누리고 매 죽일까 살릴까 어찌 그럴 수가 있어, 이러지 마. 그러고 있는 것이 어리석은 그런 이야기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 이번 시험에 한 명도 빠짐없이 패스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람 말 듣고 요동하지 말고 스탠드 스틸 함으로 말이지. 10절을 계속해서 봅니다.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여기서 악을 행한다는 말은 단순히 남에게 못되게 굴고 몸이나 물질, 명성에 흠집을 내는 단순한 그런 물리적인 것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은혜 받은 성도에게 있어 악이 뭐죠? 은혜 아래에 있는 성도에게 악이 뭡니까? 뭐가 악이겠어요? 다시 육신의 생각으로 돌아가는 것이 악입니다. 값을 주고 사는데 다시 글로 돌아가는 게 악이에요. 우리 속에 남아있는 옛사람, 곧 육신의 생각을 충동질하고 다니면서 은혜 받은 내 속에 막 분란을 일으키고 막 내 속에 막 울퉁불퉁하게 하고 의심하게 하고 하는 이게 악이라는 겁니다. 이게 마치 뱀이 하와에게 있는 욕망을 자극했듯이 말이지요. 하와 속에 있었던 게 뭡니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아닙니까? 그것을 건드리는 거예요. 그것을 건드리는 것. 우리 실제로 보면 지금 우리 교회 겪고 있는 것을 말하면은 목사에 대한 서운함을 건드리고 교회에 대한 불만을 건드리고 남편과 아내에 대해 그동안 쌓였던 그 감정들을 건드리는 것. 그게 악이란 겁니다. 그거 건드리는 것.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성도 속 깊숙한 철창에 갇혀있는 옛사람, 내 육신이라는 짐승에게 먹이를 주는 꼴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그 짐승이 그 던지는 악, 그 말을 듣고 힘을 내가지고 요동을 내 속에서 치는 겁니다. 평안하던 내 마음에 전쟁을 일으키고, 그렇게 목사님이 귀하게 보이던 목사가 마귀로 보이고, 그렇게 아름다운 성도가 죽일 놈으로 보이고, 이러면서 말이죠. 그것이 심해지면 이성을 잃고 내 속에 이판사판 뭐가 되는 거죠. 여러분, 여기에 계신 분들 다 거룩하게 앉아 계시지만 제 속에도, 여러분 속에도 이 육신의 생각이라는 짐승이 갇혀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승리하심으로 가둬놓은 그 짐승 말이지. 우리가 공부해서 알겠지만 사도 바울 속에도 이 짐승이 있었지 않습니까? 로마서 7장 27절에서 23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 내 속에 있는 악, 내 지체 속에 있는 다른 법, 바로 그 사람인 육신의 생각, 짐승인 겁니다. 우리 속에 그게 있어요. 그게 없는 척 하지 말아 있어요. 이 짐승에게 먹이를 주는 것이 곧 악을 행하는 것이요, 물론 사단은 광명한 천사로 가장을 해서 나를 위로하는 척, 내 편인 척, 나를 돕는 척, 아주 자기만 아는 아주 신비한 아니면 귀한 인포메이션을 가진 것처럼 가르쳐주는 것을 이렇게 접근을 해옵니다.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스스로 한번 점검해 봐요. 은혜와 감사로 충만하던 여러분의 마음에 갑자기 의심이 생기고 불안이 생기고 미움이 생기고 원망이 생기고 이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마음이 울퉁불퉁하고 교회 오는 발걸음이 무거워지고 이러면서 했던 돌을 던진 존재가 누구인지 말이지. 사랑은 악을 행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반대이지. 요동치는 내 마음을 평안케 하고 낙심해 있는 내 심령을 다시 일으키며 불평과 원망으로 가득 찼던 마음을 감사케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은 11절 12절입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신비 아닙니까? 세상 속된 표현으로 짜고 치는 고스톱처럼 말이지. 제가 일부러 짜 맞추려고 한 것도 아닌데 어떻게 오늘 본문이 지금 우리 교회와 성도들의 상황과 딱 맞아떨어지는 것일까요? 저는 그냥 매주 로마서를 순서대로 강의하고 있는데 말이지. 지금이 어떤 때라고요? 지금이 어떤 때라고요? 자다가 깰 때, 부흥의 아침이 밝아오는 때, 그리고 우리의 신앙이 처음 믿을 때, 곧 유아적이고 찰디시한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거에서 이제는 벗어날 때, 그 율법의 초보에서 깨어날 때, 사람을 미워하고 시기하고 의심하는 이런 초보에서 깨어날 때, 여러분 언제까지 거기에 머물며 서로 험담하고 성도끼리 미워하고 아웅다웅 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이 복된 하나님의 날들을 다 그러고 살겠습니까? 여러분, 이제는 나라는 자리를 털고 일어나 교회가 교회로서, 성도가 성도로서 빛을 발해야 하는 겁니다. 어둠의 옷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는 것 말이지요. 그래서 지역사회도 좀 섬기고 선교도 하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하나님의 사랑의 빛을 세상 가운데 좀 비춰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받은 은혜를 나누어야 하는 게 바로 지금입니다. 13절,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이시죠? 숨어서 남 뒷담화 까는 것이 밤의 일이 아니고 뭐겠습니까? 내 속에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다니는 것이 방탕이 아니면 뭐겠어요? 육신의 소욕, 육신의 정욕에 취해 미움과 시기와 질투에 눈이 먼 것이 바로 술 취함이요, 음란이요, 호색이요, 육신의 일을 도모하는 것이 아니면 뭐겠어요? 바로 오늘, 바로 지금이 자다가 깰 때인 것입니다. 계속해서 연필망 굴리며 고민할 때가 아닌 믿음의 첫 발을 내딛고 분명하고 확실하게 하나님께 내 근심, 걱정, 두려움, 의심, 시기 모든 것들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믿습니다. 하나님께 맡기며 과감하게 답안지를 쓸 때 말이지. 죽으면 죽으리라, 이러면 이르리라.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자유할 때 말입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옷을 입을 때 말이지. 부흥이 에즈베리 뿐만 아니라 지금 바로 우리 문 앞에, 우리 교회에,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심령에 와 있으니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도 눈을 부릅뜨고 온전히 깨어 있으므로 사단이 한 길로 왔다가 그러면 날 살려라 하고 7길로 도망가게 하는 여러분의 이런 믿음의 결단을 통해 더 이상 사람의 종으로 끌려다니며 그러지 마시고 우리가 하나님께 빚진 자로서 이제는 복음을 위해, 주를 위해, 교회를 위해 여러분 속에 있는 빛을 비추며 사는, 그리하여 사랑을 전하고 서로 사랑하고 품어주는 이 시대,
사랑의 사도들로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같이 기도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교회에 부흥의 불길을 붙여주심을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온 성도들이 깨어나게 하심을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언제까지 머뭇 온더라인 위에 서서 갈팡질팡하며 하나님이 주신 이 부흥의 때, 축복의 때를 강 건너 불구경하듯 놓쳐버릴 수 있겠습니까? 우리 성도들 온 마음을 같이하고 서로를 위해 기도하며 중보하며 아버지 하나님 그리함으로 우리 온 성도들이 한 마음 되어 주께서 보내시는 영혼들 이 부흥을 몸으로 체험하고 아버지 하나님 부흥을 전하며 사는 이런 성도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때로는 아버지 하나님 내 욕심이 과해 아니면은 몰라서 아버지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생각했는데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일을 가로막을 때도 있었던 것이 우리의 연약한 인생들입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이제는 정신을 차리고 깨어나 온전히 아버지 하나님 서로 사랑하는 섬기는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중보하는 기도의 용사들로 서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